좋은 박수를 아끼지 말고 이때라도 크게 박수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 있을 어둠, 공허 혼돈의 시간 즉시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아픈 몸과 멍든 마음과 쓴물을 겪고 있는 영혼 안에 이 시간 빛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비벼서 빛 한 바구니 거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상식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우리 김재건 성도님 지난주 새가족으로 예배 함께 하셨는데 또 연달아서 우리 안복성 권사님 전도하신 분이 또 함께 오셨고 또 오랜만에 배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있을까요? 가짜 교회는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저는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런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나쁜 교회는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구분하는 기준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그럼 어떤 교회가 됐을 때 그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왔는데 아마 저녁 늦게까지 학원비 번다고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어제 민재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를 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새 친구인데 그 친구 이제 알바 가기 전에 점심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밖에 없으니까 점심 때 오라고 해가지고 점심을 제가 먹여요. 같이. 근데 그때 친구 2명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친구 이름이 공개 아직 안 하게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누구야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좋은 교회가 뭐야? 라고 했더니 교회 가면 딱 생각나는 게 사람이래요. 사람이 좋으면 그 교회 가고 싶고 사람이 싫으면 안 가고 싶대. 여러분이 아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진짜 교회, 나쁜 교회를 나누는 그 기준이 사람이지는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났고 지금은 목회 현장의 가장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점점 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결단코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게 확실해집니다. 진짜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내가 매력있게 여기는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무엇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만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타산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주일만이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려고 하고 절임 배추 되지 않고 여러분 무슨 배추가 되지 않고? 절임 배추가 되지 않고 김장김치가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듯이 내가 먼저 소금으로 내 숨을 배추가 숨을 죽이지 아니하면 김장김치가 안 되듯이 내 숨, 독소를 먼저 죽이지 않고 내가 먼저 숨을 죽이지 않으면 김장김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 먼저는 집안 식구에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이해타산이 아닌 구원의 일로 여기고 인내로 그 구원의 빛을 드러내면 설령 그 교회 숫자는 적어도 세상은 절대로 변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백날 리모델링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도 바뀌어지지 않지만 세상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꾸기를 먼저 깨닫지 않고 그 사람, 그 일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 백날 교회가 백날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뀔 것이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면 새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정착하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성도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구절이 딱 오늘 본문에 한 구절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한 성경 구절의 정의 부분이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아왔는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기를 이 시간 소망하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를 알고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 22절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도 앉혀주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고 계실 수 있겠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세례요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자? 이 정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러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인데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보기를 원하는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뭘 주관하기를 원하시냐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베드로의 수중에 있는 헌금, 가진 배경이나 학위가 아닌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더 주안점으로 두고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웁니까? 내가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지옥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어서 우리의 삶의 지옥의 문들이 부서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 가면 여러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천국 열쇠가 그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기에? 진정한 교회의 권위는 그 교회 건물에 크게 있지도 않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고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그래서 사단도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교회를 두려워하는 까닭은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뭘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를 머리로 사는 교회는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굴 더 낫게 여기고 남을 더 낫게 여긴대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대요. 없는 거 말고, 교회 없는 거 말고 자기에게 이미 있는 지팡이, 자기에게 이미 있는 실로함,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 교회 없는 것 찾지 말고 교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 기쁨이 충만해지냐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언어가 많은 교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에게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이 있는 교회가 진짜 아름답고 필요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만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의 몸입니다. 당연히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죠. 자, 몸이 되려면 뭐도 있어야 되냐면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회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갖지 못한 능력들을 왜 성도들과 똑같이 주지 않고 따로따로 다 주셨을까요? 남이 보지 못하는 옳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만한 생각과 정직함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각자 나누어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 눈은 뭘 잘해야 됩니까? 눈은 잘 봐야 되고, 귀는 뭘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발은요, 잘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은 잘 보고 귀는 잘 듣고 발은 잘 걷고 각기 지체별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눈과 귀는 서로 기대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할 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답니다. 이 회사를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25년지기 이정재하고 친구가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우성. 이 두 분이 25년지기인데 제가 정확한 그 출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제 머릿속에 내리에 남았어요. 정우성에게 지금까지 이정재와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가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우성이 너무 확신에 차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우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 서로 기대해 본 적이 없대요. 서로 기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한대요. 넌 눈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넌 입이 돼가지고 왜 너만 먹냐, 나도 좀 주라. 이렇게 서로 기대하지 않는데요. 서로 존중한대요. 리오넬 메시가 트래블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펩 가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과 더불어서
서로 기대하기보다는 존중했다라고 하는 말을 인터뷰 기사에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가 좋은 교회. 그럼 IQ 높은 사람들만 교회 나와야 될까요? IQ가 높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잘 연결된 상태에서 모든 몸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일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칭찬할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조차 머리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만약 기대했다면 당장 찾아내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발본 색출해라. 내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 다 색출해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대했다면.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그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아무리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해도 절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율법도 있어야 하고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옳은 말도 있어야 되지만 옳은 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옳은 말에 예수, 은혜, 덮어주는 은혜도 입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옳은 말에 옳은 말을 얹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람, 그 일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내놓는 사람 앞에 맞아. 그거 진짜 아니야. 이 옳은 말을 얹히게 되면 싸움이 번집니다. 시흥교회 장로님이 이 운동하고 내려오시다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긴장했어요. 무슨 소문일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한 주민이 우리 교회 성가대가 그렇게 기가 막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친절하대요. 이건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셨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시흥교에 있어가지고 자기 방해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 이 교회를 떠나오신 한 분이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분은 저는 제가 제일 잘 모르는 소문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화선이 번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염려해서 영광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옳은 말에 옳은 말을 얹히게 되면 싸움이 붙여지게 됩니다. 옳은 말이 필요하지만 옳은 말 위에 은혜를 입히는 예수가 머리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창옥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 말이 되게 맞아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저 사람 말이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도 저 사람 말에 호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는 말을 해도 호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변호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좀 틀렸는데 야 어때? 사람이 다 틀릴 수 있지. 저 사람 왠지 정이 간다 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한테 김창옥 교수가 계속 물어봤대요. 어떤 아내상이 제일 싫으세요? 그랬더니 요리 못하는 사람, 돈을 못 번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남편분들이,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제일 질색하냐라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김창옥 교수가 아내분들 모임에 가서 남편분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평생은. 여러분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을 저희가 배워버린 거예요. 맞는 말이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 교수가 처방하길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예의, 인정, 예쁜 말 이걸 추천하더래요. 오늘부터 하세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보다도 더 편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남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더 가까울수록 더 미울수록 서로를 더 인정해 주어야 선순환이 된답니다. 반대로 가면 악순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아지려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좋아지려면 각자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연세대 생활건강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6분을 모시고 소방법, CPR,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어떤 약을 소개했어요. 근데 다 사셨어요. 뭐라고 하는 말이 다 사셨냐면 아무리 좋은 거 백날 먹어봐도 몸에 독소가 없으면 다 백해무익이래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는 건강식품을 6분이 거의 다 사셨어요. 왜? 공감하니까. 부부가 좋아지려면 아무리 백날 좋은 거 취해도 여행 갔다 와도 다 백해무익이고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먼저 배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도, 먹는 것도, 건강도 제1번은 독소가 먼저 배출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알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이든 교회관계이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언어가 있으면 이게 좋게 순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3절에 한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 많은 직분자들, 많은 은사자들과 봉사자들보다는 교회의 참모습은 진면목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거룩, 예수님의 봉사, 성격,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맺고 싶은 열매, 예수님의 인내. 구원을 위한 인내는 참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새벽마다.
이해타산으로 하면 우린 절대 그 인내는 참 인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하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약간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맛만 볼 수 있으면 안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요.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 돌 만큼 오늘 새가족에 한 번이 오실지라도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먹고 돌아가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누구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서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되며 절임 배추 되지 않고서는 김장김치가 될 수 없듯 내가 먼저 소금으로 내 숨 독소를 죽이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집안 식구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설령 다를지라도 내 평안에만 머물지 말고 인내 있게 구원의 빛을 끝까지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예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분명 저희 교회도 몸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골고루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골고루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혼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도 각 기관이 자생하는 교회. 그래서 머리가 원할 때, 주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가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다시 한번 고백할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사람, 나에게 붙여준 아내, 나에게 붙여준 남편, 나에게 이 교회를 붙여주신 이 영광교회, 나에게 붙여주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실수함이 전혀 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화답하느냐의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상관 있는 말씀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힘과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오늘 말씀대로 믿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내 평안에만 머물리지 말고, 너희 평안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 기쁨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 일에만 머물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너의 일을 남의 일보다 귀히 여기기보다는 남의 일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은혜가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옳은 일을 위하여서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말의 언어 가운데 전인 배추처럼 내 생각, 내 사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언어가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임 추궁하기를 바삐하는 언어보다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나뉘어지는 말이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이 언어가 많아지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영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숨을 죽일 때만이 비로소 김장김치가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옳은 말도 필요하지만 옳은 말에 옳은 말을 얹히면 싸움이 되는 법, 옳은 말 위에 은혜가 덮어지는 은혜의 맛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김장김치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동네 우물과 같은 그 교회의 주인공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소원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에 맞잡고 세상